할렐루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온전히 주 예수께 맡겨 드립니다. 보혈로 발라주시고 온전히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니 주 예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착하지 않은 발걸음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나눔과 교제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 주 동안 마더즈 지혜편을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자, 어떠셨어요? 5일차까지 다 잘 묵상을 해보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낯설거나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그게 생각보다 그 시간을 온전히 지켜내기가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만 그 시간을 못 지켰나? 나만 숙제를 못했나? 이런 생각 절대 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승리하신 거예요? 네. 자, 이번 주의 내용,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우리가 한참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그려보고 나의 인생도를 그려보았던 10대의 시절에 내가 그렸던 나의 인생의 시간의 그 그림과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바라는 본 인생의 결과값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어때요? 많이 일치하시나요? 내가 10대 때 생각했던 내 30, 40대의 모습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비슷한 점이 있어서 혹시 긴장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은 절대 안 잡혀요. 저만 잡혀요. 아시죠? 네, 제가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서서. 근데 전혀 어려워하시거나 긴장하시거나 할 필요 없어요. 긴장은 저만 하면 돼요. 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10대 때 그려봤던 나의 인생의 모습과는 저는 너무 많이 달라요. 네, 제가 사모라는 직책을 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제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나의 인생이 내가 생각한, 내가 예측한, 내가 설계한 그런 거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나의 실망스러운 삶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색다른 삶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삶 가운데에 어떤 내가 후회되는 부분이라든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확인해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앙생활을 막 오래 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잘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주방 기구를 샀어요. 가전제품을 샀어요. 예를 들어 핸드폰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 핸드폰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볼까요? 사용설명서를 보겠죠.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싶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잘 키우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성경을 봐야 하겠죠.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요. 엄청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그리고 나도 보고 얘도 보고 옆에 애도 보고 뒤에 애도 보고 다 보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찌 보면 좀 흔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느낌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게 많이 이렇게 친숙하셨었나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을 때의 그 성경은 너무 고리타분한 그냥 책이었어요. 되게 진부해 보였고,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하던 그 수학 정석책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성경책. 별로 전혀 재미없어 보이고 그냥 읽어야 된다니까 읽어야 되나 다 하는 그런 되게 밀린 숙제 같은 그런 느낌의 성경책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일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이니까 우리는 성경이랑 친해져야 되잖아요. 여기 마더이즈 1주차 보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쓴 하나님의 편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와, 사랑하는 은진이에게, 보고 싶은 우리 한나에게, 너무 두근거리는 반짝거리는 우리 세을이에게 쓴 하나님의 편지란 말이죠. 이게 나도 읽고 너도 읽고 하니까 그냥 뭐 아니니 다 읽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사실은 그 오래전서부터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나하나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연애 편지란 말이죠. 여러분, 좋아하셨던,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을까요? 앞으로도 있을 예정인가요? 있어요. 한번 내가 너무 갈망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남편들이 떠오르십니까? 네, 저도 살짝. 내가 너무나도 막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셀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어느 날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자, 우리 딸이, 저는 들어보지는 못한 그런 힙합의 어떤 가수라고 그래나? 하여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즘은 막 SNS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딸이, 미안해 딸아 네 얘기를 해서, 자, 우리 딸이 그 사람에게 DM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DM에 답장을 해줬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나! 그냥 아직 유명하지도 않은, 그 사람이 무슨 쇼미더머니에 나왔던 그런 무슨 참가자였나 봐요. 근데 그냥 DM이 되게 긴 것도 아니야. 그냥 뭐 대답 하나 보내줬나 봐요. 근데 이 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답장을 받았어 이러면서. 그런 한나 사람에게서 몇 글자의 답장을 받은 것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자, 성경이 39, 27 맞죠? 총책 66권에 그렇게 긴 이야기로 하나님이 내게 쓴 편지인데, 내가 그동안 성경을 너무 가벼이 여겼구나라고 회개해 봅니다. 그렇죠? 저 또 그런 생각도 잘 들었어요. 혹시 그리운 분이 계신가요? 부모님들이 다 잘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죠? 저는 한 7, 8년 전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곁에 계실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이 남긴 모든 흔적들이 너무 이제 가슴 아픈, 그리운, 어떻게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흔적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아빠가 이렇게 끄적거려 놨었던 그런 글씨나 그런 몇 단어 같은 것도, 뭐 일기 같은, 조각 같은 일기 같은 것도 너무 소중해졌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나를 향해서 쓴 글씨는 아니고 본인의 어떤 일기 같은 걸 적어 놓는데 그것만 봐도 아빠 생각이 너무 나고 좋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감동으로 쓰신 게 성경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성경이 조금 좀 친해지실까요? 네. 성경이 우리가 살면서,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혼란들, 남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이 너무 달콤한 책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더와이즈 첫 번째 할 때 제 첫 시간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제 마더와이즈 끝부분 할 때까지도 계속 성경이 함께 있어야 하겠고, 또 그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그게 가장 중요해서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성경으로 통해서 이렇게 또 적어 놓으셨고, 또 이 세상을 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져 주시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가득하신지 혹시 느끼고, 그래서 이번 주에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느껴보셨어요? 하나님과의 시간이 확보가. 하나 집사님 잘 되셨어? 우리의 시작은 항상 그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과 정말 친밀하게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갓난 애기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말을 막 갑자기 막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옹알이 같은 그런 그냥 자기의 소리로만 이렇게 막 자기의 기분을 나타내고 엄마에게 자기를 표현하고, 그래도 엄마가 거기에 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대화를 계속 듣고 이제 사람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엄마와 대화를 하게 되고 자기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그렇게 이제 대화하는 것을 배우다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엄마랑 이제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교제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그래요.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조금씩 배워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나는 이 하나님과 너무 대화를 하고 싶어.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말을 걸어봤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썩 잘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언어를 많이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의 상황이 아직 다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가다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대화하는 법이 더 넓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나의 기초를,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게 되면 내 삶이 좀 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좀 더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그렇게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 1은 생명 받아들이기였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생명을 불러 넣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의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삶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반석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기 위해서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기초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겠다고 다짐을 해야 한다가 세 번째 등불의 말씀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가. 네. 최연소 참가자입니다. 우리 하다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그렇게 네 번은 이제 날성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읽어봤었고, 다섯 번째 말씀은 곧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에 대해서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껏 했었고요. 자, 근데 성경이 지금 제가 저랑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 문을 나서서 갑자기 우리가 안 보던 성경이 막 갑자기 달아질 수도 있겠지만 기적이 나타나서 설마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하겠죠. 지금부터 결단하고 조금씩 시간을 확보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 밥을 잘 챙겨 먹는, 즉 성경을 스스로 이렇게 잘 보시는 분들은 장성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굳건한 자들이에요. 자,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실망스럽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이, 성경 말씀이 당장 어려우면 그 성경 말씀을 먹기 좋게 잘 요리를 해서 부드러운 유아식으로 우리 하다가 먹는 분유처럼 그렇게 먹기 좋게 잘 요리를 해서 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네.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각종 말씀 공부나 그런 거에 목사님들 자꾸 나와서 말씀 들으세요, 예배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이 누군지 찾아가기는 너무 사실은 어려워요. 정말로 단호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듣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그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또 믿는 지체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거에서 우리가 자꾸 힘쓰고. 근데 요 몇 년간 사실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모이기를 힘쓰라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풀렸어요. 그럼 이전과 같이 회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전과 같이 회복이 되었나요? 이전과 같이 잘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네. 자, 우리가 다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에 좀 더 열심을 내고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듣기를 좀 더 사모하고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연모하는 그런 연애 편지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었냐고 제가 아까 물어봤었잖아요. 자, 우리가 누구랑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지 이제 이쯤 얘기하면 다들 이제 감을 잡으시겠죠.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싶으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잖아요.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아침에 기도의 시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근데 사는 게 너무 바빠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 쫓기는 시간이 많고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면 당장 내 앞에 닥친 일들을 나의 뜻대로 처리하느라 하나님이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 그거는 내가 왜 바쁜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바쁜지를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모든 것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 게 긍정적인 효과이긴 하지만 그 반대로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고 어두운 영들이 숨어있는 곳이 많고 사회는 점점 더 혼탁해지고 거기서 우리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확 쓸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바빠요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꼭 멈춰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왜 바쁜지. 사실 바쁜 게 잘못은 아니에요. 바쁠 수 있죠. 바쁜 것도 은혜예요. 그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내가 이게 하나님과 함께 바쁜 건지 아니면 나 혼자만 막 바쁜 건지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똑같이 사람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고 365일이 1년의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공평하게 인생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이란 거는 굉장히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가장 공평한 재화잖아요. 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남는
기록되는 시간들이 다를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바쁘지 않고 그냥 내 삶을 사느라고 막 바쁘면 그 시간들은 그냥 공중에서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바쁘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바쁘고 매 순간 하나님과 호흡하고 내가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바쁘다 보면 그 바쁜 시간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잠깐 보죠. 누구에게나 다 10만 원씩 주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10만 원을 잘 사용해서 100만 원을 남기면 그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10만 원을 잘 투자하지 못해서 0원을 남겼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간을 받았는데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100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능력 있는 그런 시간을 사용한 거고, 내가 그 시간을 의미 없이 그냥 바쁘기만 한 대로 보냈으면 나에게 남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은 바빠도 돼요. 바빠도 되지만 바쁜 와중에 꼭 내가 왜 바쁜지, 무엇을 위해 바쁜지,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호흡했는지,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많이 확보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바쁨이 되기를 원해요. 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네 번째 날선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시간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좀 이렇게 어지럽고 해결받고 싶은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펼치고 답을 구해야겠죠. 근데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항상, 결론은 물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지만 이 성경이 가끔 이렇게 아픈 말씀이 있기도 해요. 그게 이제 날선검, 우리 데이 4에서 이제 한번 살펴봤던 날선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날선검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머릿속에 날선검? 내가 여지껏 봤던 가장 예리한 칼은 어떤 칼이었을까요? 제가 본 칼은 회 뜨는 칼. 회 뜨는 거 곁에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엄청 진짜 날이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어서 정말 살과 뼈를 아주 정밀하게 싹 발라내죠. 근데 그 칼끝만 봐도 왠지 내가 너무 아플 것 같고 막 그 정도로 날이 서 있는 칼이었어요. 보신 적 있을까요? 또 정육점에 가면 뒤에서 이제 정육을 막 하시는 분들의 칼을 봐도 굉장히 날카로워요. 보기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날선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책에서 읽었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잔인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날선검으로 막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막 찔러가지고 막 쪼갠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날선검, 이렇게 뾰족한 검, 이렇게 생각만 해도 아픈 검으로 나를 쪼개실까? 라고 생각해 봤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묵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날선검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루심을 받고 가지치기를 하고 나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날선검이더라고요. 조금 어려워요. 다시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혹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나요? 자,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새가족 섬김이 봉사도 할 수도 있고 성가대를 할 수도 있고 뭐 주방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의 봉사를 하잖아요. 자, 그 봉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는 거죠. 이게 정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나의 기쁨으로 드리는 봉사인지, 아니면 내 달란트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인지. 자, 그거는 나만 알아요. 그죠? 그 마음속에 깊은 그 뜻은, 내 마음의 중심은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사이지만 어떤 나의 자랑과 나의 의도 이렇게 살짝 섞어서 이렇게 올려드릴 때
그것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이 필요할까요? 날선 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해요. 이 성경 공부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하는 성경 공부인지,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하는 것처럼 내가 성경 공부를 마쳤다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건지, 그것 또한 옆에선 누군도 몰라요.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날선 검으로 이렇게 싹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처음에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날선 검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깊이 들여다볼 만한 신앙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깊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정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100%의 순도를 가진 내 마음의 그런 재물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자랑과 나의 나타냄이 섞여 있는 순도가 탁한 재물인지는 날선 검으로 분별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런 분별은 그 날선 검은 그 날선 검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다? 성경이다. 자, 우리가 조각을 할 때 처음에 뭐 큰 나무 덩어리나 바위돌이 있어요. 그거를 조각을 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큰 망치나 정으로 큰 덩어리를 이렇게 뚝뚝 잘라내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모양을 다듬겠죠. 그 모양이 잡혀갈수록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로 섬세하게 이제 조각을 하겠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큰 정으로 나에게 불필요했었던 나의 어떤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었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의 큰 정으로 뚝뚝 떼내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빛에 나를 드러낼수록 더 날카로운 날선 검으로 나의 면밀한 그 세밀한 어두운 부분까지도 다 조각하고 베어내고 잘라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정금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무서워요? 아플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날선검이라고 표현하고 그 칼이 예리하기도 하지만, 제가 겪은 하나님은 그렇게 아프게 나를 다루시는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인내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을 잘 겪어 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도닥여 주시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날선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은혜로 기쁘게 감사하게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쓴소리도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그것을 이제 잔소리로 받기도 하지만, 그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선검을 댈 때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으로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기초를 세웠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더 뿌리를 잘 내려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더 잘 길러내고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로, 장성한 자들로 만들 수 있는 어머니가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오늘은 그러게요. 좀 정리되지 않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눌 거냐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누어 봤는데,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시간은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다루게 될 거예요.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2주차에는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저기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나누었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의 성령 안에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